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목사님이 드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이상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성향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만이, 소수의 헌신된 사람만이 예배에 참여하고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관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참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배를 평가하고 찬양과 설교에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관객이 누구시냐, 관객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관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제가 예배의 관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온전한 관객이 되셔서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그 간구와 그 기도의 고백들을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야, 잘하고 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21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제 기도 제목을 써서 적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간절하게 중보하는 시간을 21일 동안 가졌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진짜 기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도회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로 많이 적으셨습니다. 물론 그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당연히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뀐 거죠. 하나님, 제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싶다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자로 선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같다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분들의 그 기도 제목에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것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혹은 우리의 감동으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합시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합시다. 사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나 계획이나 관계나 또 직장이나 자녀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주님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할이 많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더욱더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재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청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의 경건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도전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물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재물의,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또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라. 감사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의 것을 관리했다가
이제 주인한테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람을 그렇게 지칭하죠. 사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이만큼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재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물과는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을 내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까지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참고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을 파송하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하고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특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분의 사역을 통해서 또 안디옥의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다소에 있었던 사울,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목회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을 함께 목회를 감당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의 본문이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왔다,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보면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선견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미리 본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일으키실지를 미리 알고 보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가리키는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가뭄이 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나중에도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훗날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이제 자신이 가지고 와서 이제 아가보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결박하고 넘겨줄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아가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안디옥에 와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 천하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결단하였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이다,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3년 동안 너에게 전수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록하면서 무엇을 여러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웠을 겁니다. 삶의 목표와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배웠을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너희가 나한테 배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그때 성도의 숫자가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있다가 이 숫자가 몇 명이 됐냐면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여기저기서 그 부흥의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막 강사로 초청하고 하니까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영이 점점 메말라지고 내가 정말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제가 2주 정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라는 표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기를 원하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왕 되시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그 힘대로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입니다. 인생 카무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각각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단하였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제자들 역시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단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요, 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헌금을 강조하냐면 이방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하게 강조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지금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성도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하였다. 이거를 나는 전달하러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이 부분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뻐서 자원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동 가운데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 땀을 흘리는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이거 왜 하나 얘를 위해서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면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이들은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 이것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한다 고백하면서 이 기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이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와 환난이 임했을 때에 유대의 형제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죠. 물러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생각과 어떤 그 선입관의 장벽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그들은 과감히 넘어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가장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우리가 있는 장벽들도 깨트려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신령한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나눠 가진 것이 바로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영적인 것을 너희가 나눠 가진 것이 빚을 진 것이라면 그러면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너희 가운데 지금 엄청나게 풍성하다. 믿음의 고백들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이 넘치고 참 말도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있는데 이런 풍성함처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이 물질의 헌신 가운데도 너희가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9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헌금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고 희생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부를 나눠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정말로 기뻐하고 영생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제는 너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물질에 헌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1일 기도회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일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아까 민호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시냐고, 아쉽지 않냐고. 그럴 때에 성도님들의 표정을 제가 봤는데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과 동일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가 선교 사명자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선교 작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어색해요. 이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근데 좀 어깨가 무거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사실은 괜히 PGM 작정을 안 한다고 했나, 일반 선교헌금을 작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할까라는 솔직히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확신을 주셨거든요.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선교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에 우리가 함께 멤버로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각각의 형편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모든 성도들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VIP 작정을 같이 합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아니 목사님, 선교 사명자 대회 마지막에는 선교 작정과 선교 헌금 작정을 해야 되는데 왜 VIP 작정을 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깊은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멀리 있는 선교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VIP들을 주님 앞에 전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선교에 못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혹은 우리의 자녀들, 또 이들을,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VIP로 정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선교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에 선교지에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이웃들을 전심으로 선교지에 왔다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면 21일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감동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령한 것에 참여함으로, 내가 정말로 이제는 무엇인가 지켜보고 그리고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마음껏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선교적 교회, 또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